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신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봅니다. 신약 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현재 지구상에 77억이라는 많은 인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어떤 사람이건 정도의 차이뿐이지 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반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내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실패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또한 재능과 경험이 있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양손을 넓게 벌리시고 온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오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똑똑하면 신자들도 똘방똘방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어리버리하면 신자들도 어리버리해요. 우리 이제 성도 공동체 신자들은 담임 목사님 만나서 똑똑하셔가지고 한 번만 가르쳐도 금방 잊지 않고 잘할 줄 믿고 다시 한번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정을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가장 흡족하게 공급받은 사람이라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로에 피곤할 때마다 아무 부담 없이 이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사로를 가리켜서 내 친구라고 부를 만큼 막역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세가 점점 악화되더니 도저히 인류의 능력 갖고는, 어떤 의술 갖고는 치료할 수가 없음을 직감한 나머지 마침 예수님 계신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인편을 통해서 빨리 가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모시고 와라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야, 우리 다른 마을로 전도로 가자, 아직 낮이 아니냐 하고 엉뚱한 지역, 즉 유대 지방으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오라버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지 40나흘 만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놀라운 그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의지와 행동이 요구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이군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정보를 입수한 마르다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좋아요. 이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 혹은 그들의 구세주를 찾아서 열심히 구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타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찾아가느냐 찾아오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문제를 안고 있는 베다니 마을, 이 마르다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니? 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니? 그 문제를 내게 내어놓으렴?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여러분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할 때는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사경 헤맬 때에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참 좋았을 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꼭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시각에 주님이 오셔야 좋은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늦게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늦게 나흘 만에 왔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는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에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고 응답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나이가 70 넘고 80 넘어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내에게는 임신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자식이 없는 그런 허망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고 또 귀한 음식을 공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서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우리 문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도피하고 있습니다. 언제 추적을 당하고 언제 위기를 만날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는 너무 지친 몸을 이끌고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내가 복줄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뭡니까? 모세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꿈이었고 조국을 어떻게든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40세 때 이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맛본 모세는 저 미디안 가서 데릴사유가 되어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의 나이 80세 때 인생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치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이끌어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80살면 노인인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중한 임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이길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가 밟는 땅 다 내게 주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운 마음을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노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놀라운 위로와 용기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평범하게 살았던 촌부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꿈을 심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저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고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만리 정청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 가까운 곳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봐.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동거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면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에서 우리 할 일이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자,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베단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접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자,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려면 좀 진작 오시지. 나흘째라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히고 시체가 썩었는데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다는 지금 나흘 전에만 왔으면 좋을 뻔한 예수, 다시 말하면 과거 예수를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아멘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저 공중에 재림하고 재림 나팔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날 무덤에 갇힌 우리 오라버니 시신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즉 오라버니의 죽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전에만 오시면 좋을 뻔한 과거 예수는 믿었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미래 예수는 믿으면서 그들 앞에 와 있는, 그들 앞에 서 있는 현재 예수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 여러분 곁에 계신 현재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는 청년 시절 때 제일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았어요. 그중에 뭐가 이해 안 됐냐면은,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분이고 거기서 3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을 승천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20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인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멀어. 또 목사님이 가끔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하면 그날이 언제일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것이 저는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가 만날까?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뭐 타임머신 타고 뭐 미래로 돌아가면 과거로 가면 만날까? 이 갈등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기를 한 3년을 제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고 다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직접 제가 하나님의 현주소를 한번 찾아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하나님 계신 장소를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찾아왔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더라고요. 에덴 동산. 그것도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라크 어느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에덴 동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건 틀렸다. 또 성경 읽다 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아, 그렇다. 아브라함의 제단을 발견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아브라함 제단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벌써 4,000년 전 이야기인데. 또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어디 찾아오셨습니까? 모세의 성막.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 그래서 모세의 성막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것도 역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디 오셨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하나님 만나야겠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통곡의 벽 일부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아브라함의 제단에도 모세의 성막에도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다 사라졌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가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회당을 찾아가도 그것도 역시 없어졌어. 가보면 여러분 돌만 남아있어.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던 장소입니다. 게다가 감사하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 시다가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한 것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때야 제가 눈이 환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늘 갈등을 겪다가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나서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흘 전에만 왔으면 좋을 뻔한 과거 예수입니까? 아니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미래 예수입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2020년 11월 8일 오전 11시 52분 이 송도 교회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신 현재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예수, 미래 예수가 아니라 현재 예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 만나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지금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지금 고침 받아야 돼요. 지금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재 예수, 지금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의지할 때,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 신뢰해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들은 굴 속에 시체를 소위 안치한 다음에 남자 한 5에서 7명 정도 되는 건강한 남자 옮길 만한 큰 돌을 갖다가 그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여자들을 향해서 이 돌을 옮기라 하고 명하신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를 말하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지금 마르다 마리아 속에 있는 이 의심의 돌, 불신의 돌, 이걸 옮기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됐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소용없다는 거죠. 돌 옮기 뭐 할 겁니까?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는데. 오늘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러 왔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과 불신의 돌이 있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리 여러분 의심을 떨어내고 이 불신을 우리가 걷어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첫째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죄악입니다. 너의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14장 3절에 보시면 우상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우상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해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이 마음의 정욕입니다. 야고보 4장 3절 나쁜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남과 등 돌릴 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남과 등 돌리고 서로 원수 맺을 때 이걸 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응답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잠언 21장 13절에 보시면 인색함, 가난한 자가 내게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근데 귀를 막고 듣질 않아.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섯째는 야고보 1장 6절 의심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들한테 명합니다. 돌을 옮겨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 질문 앞에 마르다의 반응을 보세요. 벌써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납니까? 또니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다시 한번 믿으면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람들은요,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증거를 받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그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다시 한번 또 답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과거 예수가 아니고 앞으로 장차 오실 미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현장 이 자리에 와 계신 현재 이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혹 의심과 불신의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빨리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믿는 그대로 보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응답 받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다.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했다. 사람들은 뭔가 증거를 받고서야 하나님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믿으면 받습니다.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해답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약속이